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그리고 실체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또한 주의 약속된 은혜가 다 실제가 되기를 참으로 소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더 은혜가 돼요. 그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고백되어지고 또 저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되고 저 고백을 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마음이 뿌듯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누가 나를 사랑한다. 그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주면 왜 마음이 아주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에 못지않는 아니면 어쩌면 조금 더한 그런 편안함과 행복과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죠? 사랑합니다. 호주에 있는 어떤 그 간호사가 이제 아마 오랜 동안 이렇게 이제 요양원 병원 그런 요양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셨나 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소천을 이제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얘기와 일상생활을 함께 쭉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랫동안 지내면서 보니까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공통적인 게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나름대로 5가지를 추려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신 다음에 죽음을 앞두고 후회하는 5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공통적이더라. 그러면서 그걸 책에 소개했는데 첫 번째 이렇게 하게 됐어요. 후회하는 5가지.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어떤 얘기를 기록했냐면 첫째, 나는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 자신에게 정직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야. 대신 내 주위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았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후회되더라. 그죠? 첫 번째가 그런 얘기였고, 두 번째는 그렇게 죽어라 하고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분이 어떤 거였냐면 그렇게 내가 죽어라 그렇게 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그때 와서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시간을 좀 할애해서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었고 나이가 들어서 돌아보니까 이미 아이들은 더 이상 내 손길이 필요 없는 다 커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살던 배우자는 이미 나와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후회스럽다. 그렇게. 세 번째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지를 못했다. 이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가지고 그죠? 꾹꾹 참고 살다 보니 병든하고 노년이 말년이 편하지
못했다. 이런 그런 고백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친구들과 좀 더 연락하며 살았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후회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들 죽기 전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유, 친구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좀 만나보고 죽었으면 좋을 텐데,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는, 그죠? 행복은 결국 내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좀 더 행복할 수 있었는데 겁이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남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반복적으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불행스러운 마감을 가지게 되었다. 아마 그 간호사 그분은 이제 이렇게 요양병원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며 보니까, 그죠? 아, 저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그죠? 이렇게 후회스럽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제목은 중심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그죠?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지금 금방 이 요양병원에 계시던 간호사님이 쓴 글의 내용과 같이, 또 하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관계하며 살도록, 그래서 아담에게서 뚝 떼서 하와를 만들고 본능적으로 아담과 또 하와와 함께 관계하며 살도록 하나님이 그런 속성을 갖도록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죠? 원하든 원치 않든 뭘 해야 돼?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일까? 아니면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 그죠? 어떤 게 더 행복할까? 그런 얘기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좋은 걸까? 아니면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좋은 것일까? 그죠? 나름대로 한번 여러분 답을 좀 정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삶 또는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삶.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느 관점에서의 자기 중심이냐, 어떤 관점에서의 타인 중심이냐, 이렇게 이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같이 이 진솔하게 이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고 타인 중심적으로 살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 즉 자기 중심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그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독선적이다, 고집쟁이다, 그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기적이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 보면 굉장한 슬픔이 있고 굉장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행복하고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는 행복하고 나는 기쁘고 나는 즐거우면 좋은데,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을 들어가 보면 예상외로 기쁨이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이게 없는 거예요. 반대로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즉 타인이 내 삶보다 타인 중심적으로 맞추어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이 사람도 그 속을 들어가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타인 중심으로 살다 보면, 그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 우선 자신감, 결여, 열등, 의식 같은 거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자존감이 약화. 자존감이 아예 없거나 자존감이 아주 약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노예근성, 종살이. 그죠? 예를 들면 아침에 이렇게 이제 막 출근을 하신다. 어느 모임에 간다. 이제 그러면 장롱문을 열어놓고 몇 개 안 되는 옷을 전부 다 끄집어내놓고 어떻게든 한 번씩 입어보는 거예요. 그죠? 오늘 모임에,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어떤 옷이 어울릴까? 그죠? 이 옷을 입었다가 벗어놓고, 저 옷을 입었다가 벗어놓고, 또 저 옷을 또 입었다가 벗어놓고, 그죠? 에이, 내가 하나를 사야지. 내가 저 왼수 같은 놈을 만나가지고 옷도 하나 제대로 못 사 입고, 뭐 이러저러한 거죠. 그러니까 타인 중심으로 살면 자기가 없어져 버려, 그죠? 그러니까 타인 중심으로 살아도 그렇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도 그렇고, 그죠? 겉보기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가다 보면 정말 상처가 많은 사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죠? 이런 게 굉장히,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중요한 건, 그죠? 제일 좋은 게 뭐겠습니까? 자기 중심과 그리고 타인 중심을 적절히 뭐 하는 거예요? 균형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균형을 맞추는데 어느 정도가 균형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모든 똑같은 사건이면, 똑같은 사람이면 항상 반반하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 그러면 균형을 어느 정도에 맞춰야 되느냐. 또 같은 사람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배우자, 남편, 아내, 똑같은 남편, 똑같은 아내인데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조석으로 변한다. 아침엔 이랬다가 점심엔 이렇고 저녁엔 또 저렇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 그걸 어떻게 다 균형을 위해서 맞출 수 있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하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그럼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될까? 아주 확실한 대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이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럼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냐? 그죠? 자기 중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의 문제, 타인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의 모든 문제, 이게 하나님 중심이 될 때 어떻게 된다? 모든 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능력이 된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불행합니다. 불행해요.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어요. 그죠? 관계가 끊어질까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요.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가지고 거절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절을 못 하는 거야. 거절을 하면, 그죠? 거절할 용기가 없는 거야. 또는 거절을 하면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와 내가 관계가 끊어질까? 그죠?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의 얘기를 안 듣는 거야. 남의 얘기를 들으면 내가 상처를 받게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예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관계를 안 해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내 주변에 친구 관계가 어느 정도인가, 그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친구로 있는가, 또는 몇 명이나 있는가 말이죠. 이 자기를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중심적이 됐던, 그리고 타인 중심적이 됐던, 그죠? 관계를 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중심이 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선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느냐?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과 타인 중심 왜 균형을 잘 맞추지 못하느냐? 기억하세요? 내가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가 진리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 내게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면 너무 놀라운 사실이 벌어지는데, 그죠? 어떻게 변합니까? 뭐가 생겨버려? 분별 기준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죠?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길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뭐가 보여? 방향 전체가 다 보여. 아, 여기구나. 우리도 종종 이렇게 가끔 이제 산책을 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막 복잡한 이렇게 이제 시내 뭐 나가보거나 그러면 순간 기죠. 길을 잃어. 분명히 내가 지하철을 내리면 내 생각에 문이 오른쪽으로 열려야 돼. 근데 어느 순간 당연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데 문이 왼쪽에 열리는 거야. 어머, 순간 막 당황이 되는 거야. 분명히 내가 이렇게 여기서 탔으니까 쭉 가서, 저는 지금도 지하철을 탈 때, 그죠? 시내에서 들어올 때, 밖에 나갈 때, 자, 이제 자리에 앉을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가능하면 좀 쓰면 더 건강에 좋은 것 같아서, 자, 가능하면 안 앉을 거라고, 텅텅 다 비어 있는데, 안 앉기도 뭐하고, 그럴 땐 앉지만, 중간중간 비어 있으면 그냥 다음 사람 타겠죠 하고 그냥 서 있는데, 이제 제가 탈 때, 여기서 출발을 타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왼쪽에서 탔든가 오른쪽에서 탔든가, 그럼 계속해서 이제 다음 이제 여기 어느 쪽 문이 열리더라, 그걸 저는 계산하면서 타요. 처음 탈 때. 그래서 어느 문 쪽에 서 있는 게 문이 안 열리고 편안한가, 이거 잘못 판단해 가서 쓰면 계속 그쪽에 열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면 우리에게 뭐가 생겨? 기준이 생겨. 옳은 기준이 생겨버려. 이게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 중심이 되면 우리는 뭐가 돼버려? 전혀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 길을 잃어버렸고 진리를 잃어버렸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렸던 옛사람은 죽어버렸고,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진 뭐예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야? 새로 태어나 버리니까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런 것이 혼란스럽고 삶을 제대로 못 사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너무나 많이 봐. 저분이 예수님 중심이 되면 이 모든 것이 일거에 해결될 텐데, 그죠?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뭐야? 옛사람인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어떻게 돼요? 제가 그래서 쉬었나? 그죠? 머리가 쉴 틈이 없는 거야. 머리가 쉴 틈이 없는. 이건 잠을 제대로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길과 진리와 생명을 회복하고 나면 그 사람의 삶이 너무 놀라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죠? 이전 죽었던 사람이 새 사람, 전혀 새로운 기준을 가진,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다 보니까 삶을, 세상을 보는 이치가 달라져요. 사람을 보는 이치가 달라지죠. 얼마든지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저는 더더군다나 더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나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난다는 것은 결국은 관계를 잘못한다는 뜻이거든요. 관계에 실패해서 상처 있고, 관계에 또 잘못해서 속아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또 돌로 물었으면 좋겠는데 물을 수도 없고, 이런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죠? 예수님이 기준인 사람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른 판단, 바른 관계, 바른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삶이 어떻게 행복해지지 않을겠어요? 그죠? 괴로움이나 생각해 보세요. 슬픔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순하게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죠? 저는 지금도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자기 중심도 아니고, 또 누구 중심도? 타인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 하나님, 예수님 중심이면 이 사람 관계요, 하나님 관계요, 이 모든 게 다 풀려난단 말이죠. 그죠? 우리가 율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 그죠? 하나님 사랑이 되면 무슨 사랑이 된다? 이웃 사랑이 된다.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 이웃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골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정말 지옥 같은 거예요. 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일터에 나가도 삶이 맛이 안 나는 것이고요. 그죠? 가족을 만나도 기쁨이 없는 거야. 왜 그렇겠어요? 왜 그렇겠어요? 이게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죠. 너무나 간단한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 중심이면,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조를 누가 시작하셨어? 하나님이겠죠.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야겠죠. 그러니까 그분이 기준되면 그분이 주지하고 있는 세상을 어떻게 살 수 있다? 넉넉히 승리하며 넉넉히 바른 관계, 그죠? 풍성한 관계를 이루며 얼마든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되겠죠. 그죠? 저는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뭐를 권하느냐?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라. 이건요, 특별히, 그죠? 나이가 드신 분들도 지금부터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제가 종종 어떤 분들에게, 개별적으로 어떤 분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그랬어요. 이젠 당신을 위해 사십시오. 남편을 위해 살지 말고, 아내를 위해 살지 말고,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나?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내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존재는 누구다? 나예요, 나.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압니다만, 그죠? 이렇게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스튜어디스가 나와서 이제 위험한 상황, 재난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설명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아이와 부모가 함께 탔을 때, 그죠? 산소 마스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그때 누구 먼저 씌워라? 아기 먼저, 부모 먼저. 부모 먼저예요. 내가 살아야 남을 사는 거예요. 남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데 이웃 사랑을 억지로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죠? 맞습니까? 이게 너무 확연한 얘기잖아요. 너무 확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사시라고요? 하나님, 예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죠. 오늘부터 예수님 중심으로 삽시다. 또 하나 얘기는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될 부분도 있느냐?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는 내가 할 일이 있고, 자, 어느 쪽? 정답을, 제가 가지고 있는 정답을 드리면
둘 다 맞을 수도 있고 둘 다 틀릴 수도 있다.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데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마무리도 누가 하세요? 그럼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말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어느 쪽으로 봐야 되나?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문제들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이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저게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이게 옳아, 어느 때는 저게 옳아. 기후 탓, 날씨 탓, 기온 차이, 또 감정 차이 이런 걸로 인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 보면 헷갈리기도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오늘 제가 제 방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컵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라 그래야 되는 거죠? 하얀 용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네. 그럼 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하겠죠. 사람. 자, 하나님과 사람. 그죠? 제가 요걸 이제 이렇게 뭘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이놈이 안 들어가. 제가 요걸 놓고 들어갈 수 있는 다른 걸 준비했어요. 이건 하나님, 이건 사람. 하나님 중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지. 성경에도 뭐라고 말했어? 그죠?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들어야 되잖아. 또 행하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그죠? 근데 또 결정적으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외우고 있는 거죠. 예. 뭐였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예요. 그죠? 그분이 하신다는 거야. 맞습니까? 이제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일까? 아니면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걸까? 제가 간단하게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한번 좀 보셨으면 여기 나오네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맞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석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뼈를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14절을 다시 켜봐 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16절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렇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자, 우리는 세상의 빛이에요. 그럼 빛을 누가 비춰야 돼? 너희로 16절 너희로, 그죠? 너희 빛을 어떻게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제 여기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게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세상의 빛을 비춰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안의 내막을 한번 보겠어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왜 우리가 빛이 됐을까? 간단한 거죠. 빛이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하나님이 빛이란 말이죠. 사람은 어두움이고. 근데 이 어두움 안에 누가 오셨어요? 빛 되시는 하나님 안에 오신 거죠. 그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돼버렸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자, 16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사람 앞에 어떻게 하라? 비치게 하라. 그런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빛이 원래 나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죠. 그죠? 하나님이 빛이야. 근데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내가 빛이 돼버린 거야.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 눈에는 누구는 안 보여?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는 보여? 사람은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인데 사람들 눈에는 누가 비친 것처럼 보여? 사람이 빛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빛을 모신 사람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다 뭐가 드러나야 돼?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빛이 드러나. 우리 권사님들처럼 어떤 분들은 빛이 드러나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빛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왜 안 드러나고 드러나고 차이가 뭘까? 그죠? 그래서 내가 빛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막 장작을 뗀다든지 기름을 더 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그죠? 빛을 막 더 들춰내야지.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그러면 성령의 빛은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다. 그럼 누구는 드러나고 누구는 드러나지 않을까? 누구는 비춰지고 누구는 비춰지지 않을까? 잘 들으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 빛이 비치지 못하고 저분 안에 있는 성령은 완전하기 때문에 빛이 막 드러나고 그런 차이가 아니다. 성령은 똑같은 성령이에요. 빛은 똑같은 거예요. 그럼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거다? 사람에게 있는 거다. 그럼 사람의 무엇에 있는 걸까? 내가 빛을 뭐 하고 있다? 가로막고 있다, 그런 뜻이죠. 빛은 누가 비치는 거다? 하나님이 비치는 거예요. 근데 왜 내게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토끼의 간 얘기 나오는 것처럼 아이고 내가 요새 바빠가지고 저 간을 집에 놓고 왔어. 그런 거짓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을 놓고 오신 거야. 그냥 하나님만 들어와 계시고 능력은 저 천국에 있어. 능력이 필요하냐? 알아서 잠시 기다려. 내가 능력을 가져올게. 이런 거 있잖아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빛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죠? 중요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하는 쪽으로 말하자면 유일하게 뭘 하는 거다? 나를 부인하는 거다. 그죠?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내가 부인한 상태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고린도 전서입니까? 1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전 15장 10절 말씀. 그런즉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죄송해요. 아니죠. 다시 시작.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울이 있는데 사람 눈엔 뭐만 보이는 거예요? 바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났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바울만 보이니까 사람들은 바울이 수고하는구나, 그렇게 여기저기죠.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본인은 정작 뭐라고 말하더라?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원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까 누가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셨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내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냐. 이걸 어느 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 있는 얘기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도 하시고 나도 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내가 하는 것조차도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야겠죠. 그러니까 이 고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은 신앙이 되는 거야. 나는 큰 부분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하셨어. 제가 처음에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점 아주 조그마한 일,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조그마한 일까지도 뭐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난 한순간도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존재조차 못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그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숨 쉬는 것조차 뭐다?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 우리 사람 몸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심장. 그죠? 이건 너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심장이 움직이고 있는 한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뭘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처음엔 안 그렇게 보이다가 가면 갈수록 그게 실제가 돼요. 늘 고백이 뭐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일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